2021년 1월 24일 삼양제일교회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예배의 부름으로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이 시간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예배드리는 청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 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이제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434장 찬송가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힘차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정밀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예배를 위하여서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어느덧 24일이나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였지만 지금까지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 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금 온전히 서서 죄를 깨닫고 성화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각 사람마다 임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한 이후에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증거로 드러내는 복된 삼양제일의 청년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 먼저 청년부 광고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인데요. 예배 안내 광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주일인 31일부터 예배 인원 10% 좌석수에 대비하여 10%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드리는 이 베델실은 200좌석으로서 10%면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다음 주 31일부터는 예배 인원 20명 미만으로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들께서는 개인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시면서 성전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아직 개인 건강과 여러 상황 때문에 성전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청년들은 앞으로 오후 1시 삼양제일교회 청년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가 방송되오니 실시간 예배 방송에 꼭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31일부터는 성전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예배드리니 성전 예배에 나와서 드리실 수 있는 청년들은 함께 오후 1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짧게 홍보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한번 홍보 영상을 먼저 보고 안내 광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삼양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홍보의 시간에 짧게 나눌 내용은 바로 이 따단 큐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큐티 많이 들어는 보셨지만 매번 하다가도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큐티란 바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큐티 시간입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 가운데 또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1대1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삼양제일교회 청년부는 올 한 해 화목한 큐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와! 네, 화목한 큐티가 어떤 것이냐면요.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삶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말씀 묵상을 하시고 그 일주일 삶 가운데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간 딱 2번만 화요일과 목요일 우리 함께 모이는 순원 톡방에 자신이 묵상한 내용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묵상 내용을 올리셔도 좋고 또 큐티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입한 이러한 내용들을 쫙 사진을 찍으셔서 올리셔도 좋고 아니면 성경 필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올리셔도 좋고 나는 그래도 묵상한 내용을 나누기가 조금 아직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내가 큐티를 한 장소와
책상 같은 것들을 사진 찍어서 나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요일, 목요일만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1년간 달려갈 큐티의 이름이 뭐냐? 바로 이 화목한 큐티입니다. 여러분들 화목한 큐티를 위해서 저와 매월 마지막 주 저녁 9시에 줌에서 모든 청년들이 한자리에 만나서 큐티가 무엇인지, 큐티를 하기 힘들어하는 청년들은 왜 힘들어하는지 말씀을 갖고 서로 진단하면서 권면하면서 치열업, 용기도 내어서 함께 큐티를 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또 매월마다 우리 이 큐티의 생명의 삶 내용이 각 권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각 권에 대한 성경 궤관을 저와 함께 진행하여서 큐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과 일상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것은 하나님과의 결단이며 약속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꼭 화목한 큐티에 꼭 동참하셔서 우리 함께 올 한 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양제일교회 청년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목한 큐티로 오세요. 네, 홍보 영상 잘 보셨나요? 홍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들은 것과 같이 화목한 큐티를 우리 청년부가 함께 2월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삼양제일의 청년들은 각자의 삶에서 주의 말씀만 지키며 따름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늘 동행하는 복된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화목한 큐티를 여러분들과 함께 2월달부터 진행하는데요. 이 큐티 책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령해 가셔야 합니다. 2월달 생명의 삶 큐티 책을 직접 교회로 받으러 오시면 되는데요. 이를 위해 추후 순장을 통해서 구글 설문지를 전달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체크를 해주셔서 2월달부터 함께 큐티를 진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헌금 안내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후 여러분들이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청년들은 다음 주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오니 대면 예배 드릴 때 함께 오셔서 모든 모아놓으셨던 헌금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 드리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삼양제일교회 청년부 광고를 마치고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이여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신문사에서 단독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보도를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청년들이 코로나 블루로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이런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들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자살 충동률이 예전과는 10배나 높게 늘어났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코로나 외에도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학업, 취업과 실직, 연애, 결혼, 독립 이러한 것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청년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으며 우리들의 깊은 삶의 중심에는 벌써 취업과 학업과 결혼과 연애와 또 독립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 또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에 편중되어 예수 믿는 청년임을 때로는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만 지키며 따름이니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만 믿고 내가 세상의 것만 쫓지는 않는가
라는 것을 우리 다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비춰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처럼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에 따라 아마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과 때로는 멀어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혹은 사회에서 지탄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더 커지고 교회에 대한 반감이 더욱더 커져서 그러한 것들이 곧이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어짐에 따라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하루는 오히려 말씀과는 정반대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는 더 편해, 말씀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한 것 같고 편안하고 나의 제약도 없는 것 같고 마치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다 라고 마음을 먹는 시대가 더욱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시편 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 시간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시편 저자는 청년들의 행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 하루의 삶 가운데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따름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인생의 굴곡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청년의 때의 나침판이요 등대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청년 때를 생각하며 온갖 격정과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청년의 때를 지목하여 시편 기자는 명확하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년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에 청년하면 참 아름답고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긋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야, 너 참 청년의 때를 살아간다 하면 참 부럽다, 열정이 있다,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돌도 씹어먹는 시기야 이렇게 어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굳이 안 와닿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청년의 때를 대표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청년은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활력이 있고 열정이 있는 시기를 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의 때가 아주 우리에게 열정과 활력과 파워가 있는 그러한 시기임에도 가장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시기이며 열정과 또 활력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독약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청년은 젊음과 열정을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사용해서 올바른 삶을 인도함 받아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청년은 자신의 정욕과 욕망에 이끌려 살며 결국엔 세상의 허탄한 것에 이끌려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즉 많은 이들이 청년의 때는 기회의 시기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청년의 때가 위기의 시기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은 아마도 더 극명하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청년의 삶 가운데 더 극명하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매 순간 삶을 동행하면서 옳은 길을 살아가는 청년들과 반대로 잘못된 길을 살아가는 청년이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마저도 더욱더 타락을 부추기며 부패를 조망하고 부추기며 덮어주고 남을 깎아내리며 남을 공격해서 내가 짓밟고 성공만을 더욱더 박수쳐주며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청년이 때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만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지켜 행하기 위해 기도하며 스스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며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끝으로 일상과는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믿는 청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땅히 서야 할 길, 있어야 할 곳, 행해야 할 일을 우리가 복된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인도함 받음으로 의의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렇게 올 한 해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여러분들의 일상,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일상에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지키며 따르며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참 많은 교회 활동과 또 예배를 드리며 모이며 또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에 여러분들 1박 2일 혹은 2박 3일씩 청년부 수련회를 대면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3일 동안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붙잡고 살아가리라. 그때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꼭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굳게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3일의 은혜로 내가 1년 동안 풍성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3일 동안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의 은혜는 고작 3일 동안의 은혜로 그치게 됩니다. 그렇게 수련회가 끝난 뒤 받은 은혜를 그냥 내 안에 간직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동역자들, 수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중보기도 요청을 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3일간의 은혜가 1년간의 은혜, 10년간의 은혜, 평생의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행실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말씀 안에 매일 매 순간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삶의 거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월요일, 화요일 날 내가 계속해서 말씀 안에 계속 거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야지만 말씀 안에 내가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월요일, 화요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의 구절의 말씀처럼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며 따를 때 우리가 의의 길, 복된 길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등대요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바다를, 그 넓은 망망대해를 여러분들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해할 때 내비게이션, 나침반과 또 등대와 같은 그러한 것이 없다라면 여러분들 그 배의 넓은 망망대해에 표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면 곁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나침반이요, 등대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면 잠깐 세상 가운데 빠져 우리가 그릇된 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보면 그냥 그만, 안 보면 그만,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주일날 예배 드렸기 때문에 화요일날 말씀을 보든 수요일날 말씀을 보든 난 상관없어, 이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청년의 시기에 아주 중요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하고 있고, 또한 오늘 시편저자도 너희 청년이여, 너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짧게 세 가지로 보면, 첫째로 청년의 때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 학교를 가고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씻고 무엇을 합니까? 옷을 입고 가정 앞에 거울에 서지 않습니까? 거울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외모를 단정하게, 나의 얼굴을 보며 옷 매무새를 다지는 것, 즉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지 않습니까? 말씀도 동일합니다. 말씀은 나의 삶의 거울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합리화를 통해 사탄과 유혹과 탈선에 빠져들지 않고 죄를 깨닫게 함으로 주와 올바른 길, 의의 길, 선한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청년의 때의 말씀은 교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나요? 초등교사라는 것이 나오지요. 교사가 어떤 것입니까?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과 생활 태도를 알려주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도덕적인 규범과 또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교사이고, 그냥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교사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올바로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도덕적 규범을, 생활 태도를 알려주는 자가 바로 교사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청년의 때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교사와 같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며 생활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셋째로 청년의 때의 말씀은 모난 나의 모습과 마음과 성품을 성화시켜지며 온전하게 하며 풍성하게 하며 다듬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죄악된 나의 옛 본성을 하나님 안에서 벗어버리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오로지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나의 옛 본성이 더러운 본성이 있다면 이것을, 허물을 하나님 안에서 벗어버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냐?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이처럼 나의 더러운 죄악된 본성을 말씀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모나고 울퉁불퉁한 마음을 거룩함 가운데 자라나는 과정으로 성품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고 학교를 대학교를 다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배우고 직장을 다니고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성품이 변화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삶과 성품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고 나의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나를 다시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청년의 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청년으로서의 이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본분이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으로서 의무적으로 마땅히 매일매일 주일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노트하며 기록하며 그 기록한 내용들을 나 혼자 할 수 없기에 함께 풍성히 나누며 중보기도도 요청하며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꼭 해야 할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삼양제일의 청년들은 여러분들 오늘 광고 영상, 홍보 영상 예배 말씀 전에 보셨지요? 청년들은 2월 달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일날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일 하루만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2월 달부터는 우리가 함께 화목한 큐티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 24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30분만을 투자하셔서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거울로 그래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삶 가운데서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교사와 같은 지혜와 거룩한 성품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청년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서 세상은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 불로 힘들어하고 몸살을 앓고 있고 심지어 자살 충돌률이 전구와 비교해서 10배나 증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반 세상 청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무기력감을 느끼며 세상의 무거운 어두운 측면에 삶의 방향마저 잃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양제일의 청년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세상 가운데 속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삼양제일의 청년들은 일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과 다른 아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무언가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들은 말씀으로 올바로 서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힘들어하며 그냥 그저 괴로워하는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을 그냥 세상적 방법으로 위로하며
동조하며 이렇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며 괴로워하는 주변의 나의 친구들을 함께 울며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걸어가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여러분들 살아가며 또 어찌 보면 힘든 한 주를 또 살아내실 텐데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세상적 고민과 여러 어려움, 고통을 받을지라도 우리 삼양제리 모든 청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름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새 힘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빛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양제일의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2월달부터 함께 시작되는 큐티 생활을 여러분들이 함께 잘 진행하고 순장과 순원과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함께 풍성히 나누며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평일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삼양제일의 모든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코로나 시대와 어려운 청년들의 삶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말씀을 잊고 살아간 지난 날을 주님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길 원하고 말씀 안에서 회복받길 원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삶 가운데 적용하며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삼양제일의 청년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삼양제일교회 1월 24일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